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고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믿음 주셨고 드릴 아버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갚으시고 저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 복되게 하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은혜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굉장히 저로서는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나요?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 건가요? 어떤 문제 해결이신가요? 아니면 천국 가시는 건가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엄청난 능력이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백지수표와 같은 엄청난 자원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향은 성경의 중요한 정말 기둥과 같은 진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정말 허공을 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는 그 모습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목표 없이 좌표 없이 헤매는 종이배와 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구원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같은 질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질의 열매로 변화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이 됐다면 반드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나의 삶은, 나의 이 심장은, 나의 입술의 말은, 나의 인격은, 나의 태도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데 그것을 당연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편분이 아무튼 우리 수지선언 목적교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셔서 가정이 너무나 화목해지셨대요. 그전에는 막 버럭버럭 화를 내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많이 참으신대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이 너무 이렇게 피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김익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변화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향기로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좀 그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말 못할 분노가 이분 안에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분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치유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은 많이 치료해 주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인격이 변했는지, 그전에는 막 화가 나고 막 너무 이렇게 날카로우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직장에서 뭐 이렇게 누가 자기에게 화를 내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온대요. 그렇게 웃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화를 낸대요. 근데 본인의 마음은 화가 안 난대요.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든대요. 그러한 자기의 변화의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그분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정작 내면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성화가 되셨더라고요. 육신의 그 자아의 껍질이 굉장히 많이 벗겨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분노가 사라지고 자기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 이 변화가, 이거는 당신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제 마음속으로 그분을 축복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수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나처럼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고 아들을 주신 목적이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주님 닮은 그 향기가 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거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경험은 많고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실제 내 삶과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너희는 젖이나 먹고 고기를 먹을 자가 안 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와 같도다. 너희가 성장해야 되는데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 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반드시 주님 닮기 위하여 괴로워하고 주님 닮지 못하는 내 자아와 씨름하여 회개하고 깨어지는 자기 부인과 죽음의 과정을 진짜 신앙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그거 물어보셔요. 업적 같은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업적도요, 주님 닮은 그 삶에서 나온 게 업적이지 열매지, 주님 닮지 않고 아무리 이것저것 큰 거 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것은 너는 얼마나 나를 닮는 삶을 살았냐. 너희 입술의 말이, 너의 마음의 묵상이, 너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예수 닮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맺혀진 만큼 주님 앞에서 상이 되고 축복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어제 어떤 그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근데 안 나가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이제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교인, 교회, 목사님들이래요.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땅 문제 때문에 부딪히면 어떤 목사님이 그 교인 중에서 어깨들 막 대동해서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 깽판을 치셨나 봐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땅 문제 때문에 어깨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질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많이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도대체 예수 믿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목사님,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분쟁이 생길 때에 더 인간적이고 더 강팍하게 나가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땅을 얻은들, 그렇게 해서 이권을 얻은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중요한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단순히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우리 안이 변화되는 건데, 정말 예수 닮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목적인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게 저한테는 참 고민스러웠어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은사의 목적은요, 저의 변화를 위한 겁니다. 또 영혼 구원 위한 거고. 제게 있어서 신앙의 모든 도구들은요, 두 가지예요. 나의 변화와 그리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내 이 자아를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쪽으로 왜 사람들은 왜 그쪽으로 왜 에너지를 왜 움직이지 않을까? 은사를 받고 또 능력을 받고 뭔가 체험을 하고 뭔가 교회는 부흥하는데 여전히 그 자아는 어린아이와 육신에 머물러서 자존심 하나 이기지 못하고
어떠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이 언밸런스가 왜 교회 안에 일어날까 생각할 때 이것이 미혹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향하여 닮아가려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사탄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흐리게 만들어서 정작 사람들이 그 안에 가진 그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만 매달렸지, 정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미혹시킨 거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축복했다고 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 상황이 되면 저분은 왜 저런 문제가 있지, 저분은 왜 저런 문제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누군가 딱 갈등 상황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고칠 게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 나는 뭐를 고쳐야 하지? 그렇게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를 들여다봤대요.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쳤더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다 자기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막 갈등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는 화살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때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면 갈등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사람은 성화될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부부싸움을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싸울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아니야 여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 문제를 좀 속속들이 이야기해줘, 나는 변화받고 싶어. 아니야 여보, 무릎을 꿇고 나를 왜 안수해 주세요. 화를 내면서 여보, 당신이 나를 안수해 줄 건시건을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매지 못할 거야. 이러면 그냥 그 부부 싸움을 할수록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막 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막 붙잡고 내가 당신을 보면 화가 나는데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면서 그런 갈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냥 항상 주님과 교제가 된대요.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담백하게, 그냥 연인처럼.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와, 이분은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서지 못한 영적 성장, 예수를 닮는 변화를 이루었구나. 막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목표로 엔진 돌리셔야 돼요. 이 목표로 기도하셔야 되고, 이 목표로 말씀 살피셔야 되고, 이 목표로 부단히 나아가면 힘들지만 5년, 10년, 15년이 지날 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박보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그 성자 같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해달라고 하니까 세 마디 하셨다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나의 할아버지는 그 말씀이 이렇게 힘든 줄을 그분은 아셨을까?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기를 막 때리는 아이들, 막 중상모략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이 자아가 막 너무 격동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붙잡고 주님, 박 목사님 그러십니다. 주님, 내 목표는, 내 비전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점심까지만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점심 때까지만이라도 주님 내가 담는 거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점심까지 지켰으면 또 한숨 쉬고 하나님 저녁까지 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지루한 싸움이지만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에 그 인격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사람은 가장 놀라운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목표 붙잡읍시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은 지 오래됐지만 저도 제 인격을 보면 아직 멀었어요. 사랑도 없고 제가 주님의 열매를 많이 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담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떠한 변화가 아닌 정말 예수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아와 싸워 부인하는 그 열매들이 이 강단에서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가운데 겸손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여러 아름다운 인격들이 있으십니다. 사랑, 자비, 온유, 또 뭐가 있을까요? 능력, 아름다운 인격들이 있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격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은요 진짜 엄청나게 겸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떻게 이 더러운 우리 안에 오시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부자였을까요? 아니면 중산층이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는데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예요. 보통은 양이나 소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고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어요.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서 있는 모습 기억해 보세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막 악다구니를 할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가만히 계신 모습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안에 혈기가 충만하셨다면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끝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막 매달려 계실 때 막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참을 만큼 참았나이다 아버지요, 여기까지 참겠습니다 하고 못을 착 뽑아버리고 슉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온유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생명처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 하라고요?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떠한 마음이냐? 6절에 나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와, 이러한 번지 점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근본 태생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과 동등될 분이신데, 그분이 천사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다 비워버린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비워버리는 게 겸손이에요.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종의 형체, 인간 피조물까지 내려오셨는데 그 피조물도 가장 바닥의 피조물로 내려오셨어요. 왕으로 오시지 않고 진짜 초라한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렇게만 오신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뭐가 겸손이냐? 죽는 게 겸손이에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그게 살아있으면요, 끊임없이 나의 자아와 자존심은 내 목 채워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 엄청난 모욕과 그 핍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순종으로 내어 맡기고 죽기까지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시면서 온전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신, 정말로 겸손으로 섬기신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우리 것 삼으셔야 합니다. 한 리더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막 모욕을 당하셨어요. 참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대단하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내는 그분 가정 찾아가서 섬기시니까 그렇게 모욕을 했던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정말 착하다. 내가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고 내가 모욕을 줬는데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당신 정말 착하다 하면서 울면서 사과하고 그렇게 화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게 진짜다. 저게. 저 같으면 저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 저를 모욕하면 저도 막 힘들고 막 뭔가 대꾸하고 싶고 뭔가 싸우고 싶고 그런 게 제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으시고 끝내는 눈물로서 그 마음을 얻어냈을 때 제 깊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 저게 승리하는 거야. 저게 예수의 정신이야. 저게 십자가의 정신이야. 야, 저분은 상이 크겠다. 여러분, 주님의 인정은요, 다른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녹이고 섬기는 정말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내려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섬겨라 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나는 너희를 섬겼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는 섬기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교회를 보면요, 정말 되는 교회는요, 리더들이 다 섬기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회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 주차장 또는 뭐 부엌 또는 뭐 청소 뭐 안내 다 그쪽 필드에 나가서 다 이러고 계시대요. 다. 교회 룰이 그렇대요. 장로는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세미나 갔더니요, 정말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막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신사들이 안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뭐 큰 무슨 LG그룹 뭐 부회장 뭐 서울대학교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뭐 시스템을 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감동되더라고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섬기는 모습이 그게 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장님들 그런 모임 시간에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 리더의 핵심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이 할 일은 뭐냐면 목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목자들이 잘 서도록, 지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목자들이 잘 서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진정한 리더십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섬길 때에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종처럼 섬길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 축구 감독 세 가족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셔서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신데 허정무 감독과 같은 동기셨대요. 그래서 뭐 이 용인 그 축구장 쪽에서 막 그 무슨 중학교 이렇게 축구팀을 운영하면서 뭐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렇게 뭐 상도 타고 그러신 또 꽤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감독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몸이 좀 편찮으시고 그리고 마음이 좀 회개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정말 내 남은 인생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 잡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그 대안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대안학교라고 하지 않고 원형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학교가 대안학교냐, 원형학교지.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은 부모와 자녀가 다 동일하게 이 아이는 100%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헌신하고 딱 작정하면 면접 보고 그 학교 들어가는데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뭐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완전 전사로 키우는 그런 학교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원형학교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 나가면 이런 스포츠가 또 선교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완전 섬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는 게 자기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래요. 거기 가면 그 학생들이 축구하면서 딱 형제님 받으세요. 딱 형제님 실수하셨네요. 형제님 샬롬 하면서 막 친대요. 그러면 너무 웃기대요. 왜냐면 보통 일반 그 축구 경기에서는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이러면서 막 축구하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 형제님 패스요. 형제님 태클 거셨네. 뭐 이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막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축구 감독하면서 막 학부형들이 막 밥 사준다고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줄을 섰대요. 그때에 얻지 못했던 기쁨이 정말 종처럼 섬길 때 자기의 마음에 임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러므로 뭐가 이러므로입니까? 그렇게 낮추었으므로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종들이 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싸울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주관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뭔가 위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서의 보상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주님처럼
종으로서 섬길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종처럼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섬김의 마음, 또 겸손의 마음을 좀 참고하려고 이렇게 제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의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하나 꺼내서 좀 이렇게 한 챕터를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아시죠? 어느 날 그 남아공에서 유명한 설교자셨는데 주님께서 설교 그만두고 대야 들고 열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어라. 그래서 한 20년 동안요, 십자가에 그 대야 들고 물통 들고 다니시면서 뭐 창녀촌, 뭐 나환자들, 뭐 깡패들, 뭐 NBA 농구 선수, 주님이 가라가면 가서 발을 닦아주신 섬김의 삶을 사신 귀한 분이거든요. 거기에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선교 여행 중에 한 청년이, 볼스터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통역으로 함께 따라갔대요. 그런데 가난한 청년이었대요. 근데 이 청년이 10 며칠 동안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신기한 게 폐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내 몫은 무엇이, 이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지만 복음의 영광을 알고 통역하면서 계속 섬긴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책 소제목에 진정한 섬김은 내 몫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정 중간 이후부터 이제 기부금이 들어왔대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그 선교 일정이 끝나고 그 볼스터 형제를 이제 다시 보낼 때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 모여진 기부금 가운데 네가 집에 돌아갈 기름값과 채소 경비 빼놓고 다 줘라. 그래서 근데 이 케이프 목사님도 정말 감동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 목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정한 섬김으로 자기 목 찾지 않고 정말 섬길 때에 그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이구나 해서 전체 기부금을 모아서 최소금을 빼놓고 딱 줬는데요. 그 금액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9개월치 월급이더래요. 그 기부금을 받고 이 볼스터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때 이 케이프 목사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베푸는 이 사람도 기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렸을 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섬길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때에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정말 섬기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예수님의 종들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입술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손을 좀 잡고 흔들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 이야기할까요? 이 성경 시대의 종은요, 옷을 입지 않았대요. 왜 나오시죠? 아직 안 끝났는데. 할렐루야. 섬기는 마음에 벌써 끝났나 보다. 할렐루야. 아직 멀었습니다. 한 10분 남았습니다. 네.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 옛날 그런 그림 보면 종들이 이렇게 벌거벗고 하잖아요. 킨타쿤테인가요? 이렇게 옛날 뿌리 영화 보면 막 벌거벗고 막 하잖아요. 벌거벗고 정말 겸손하게 섬길 때에
사람 보기에는 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겸손한 마음을 새길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는 편인데요. 몇 가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저는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인식합니다. 성경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니까요. 교만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 교만처럼 무서운 죄가 없다라니까요. 영적인 교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세상에 이렇게 어깨 힘주는 분들은 여기 안 계셔요. 그분들은 다 저기 뭐 살롱이나 이런 데 가 계실 거예요. 살롱? 클럽? 나이트?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영적 교만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알기 때문에. 저도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 이 교만의 목에 힘이 들어가면 분명히 성경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나요, 주님?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말씀드릴게요. 첫째, 혈기 많아집니다. 온유와 겸손이 한 짝이고요, 교만과 혈기가 한 짝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온유하고요, 교만하면 화가 늘어나요. 혈기가 많아지고, 두 번째, 비판이 많아집니다. 교만하면 비판 잘해요. 이렇게 나는 잘 인식하지 않고 비판을 잘해요. 내 입술에 비판이 많아지는가? 교만한 겁니다. 셋째, 마음이 강팍해지면 교만해진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면요, 마음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뭔가 기도해도 이 심령이 뭔가 이렇게 딱딱해요. 화가 많고 비판이 많고 마음이 딱딱해서 기도가 안 된다. 교만한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요, 이어 불문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세요. 주님, 내가 또 교만해졌습니다. 주님, 스스로 낮춰서 마음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왜? 교만하면 패망의 선복이니까 하나님, 겸손한 영을 내게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겸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하나는 내가 진흙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묵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실수했는지, 어떻게 반복적으로 넘어졌는지, 어떻게 주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주님 뜨겁게 만나고 지금 25년 지나오면서 그 지나온 과거 속에 제가 터무니없이 넘어졌던 그 기억들을 저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이러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셨고, 나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를 생각하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요, 화나요. 왜? 나 더한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더하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는데 그게 뭐가 화가 납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알면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고 화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나 진흙이다. 진흙. 성경의 원리에 우리가 진흙 아닙니까? 흙. 여러분, 길거리 보세요. 흙. 여러분, 신발에 묻은 흙 털어버리잖아요. 방 안에 흙 떨어지면 그거 간직합니까? 쓰레기에 버려버리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흙을 빚어서, 아무것도 아닌 저 길바닥에 먼지와 같은 흙을 빚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 지혜가 있고 이 가진 이 모든 것은요, 진흙을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이 은총으로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이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흙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기억하면요, 눈물밖에 안 난다라니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정케 하셨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흙인데, 죄인 중에 괴수고 무익한 자인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귀한 것들을 주셨나?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 순회 선교단 예전에 했던 그 어떤 워십 그 보면요, 그 순회 선교사 그 팀들이 이렇게 하고 왕이 여기 계신다, 왕이 여기 계신다 하면서, 그거 보신 분 계시죠? 다 숙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손하게 90도 숙이면서 뭔가 경배를 드리지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고, 주님이 엄청 은혜에 정말 찬양하고 싶지만 정말 고개를 들 수 없고, 왕이 여기 계신다, 왕이 여기 계신다. 주님 앞에 가면 멸관을 왜 던지는지 아세요? 주 앞에 주님께서 멸관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지만 나는 받을 자격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 주시고 이 상을 주시고 이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겸손의 마음을 배웁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죽기 전 바로 그날 나의 삶과 나의 마음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길 원하네, 예수 닮길 원하네.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네. 한 분 더 어디 가셨어요? 한 분? 네.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닮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선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예수 보이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이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마지막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이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시나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깨어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말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겸손을 품길 원합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이것을 위하여 애통하게 기도하겠습니다.